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다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잘 되며 하나님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문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한 그런 깊은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오시게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 오세요. 네? 제가 오늘 여기 금요일마다 ESL이 열려요. 이 교실에서. 근데 ESL에서 가르치는 분이 저한테 와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힘이 들다 그래요. ESL을 가르치는데. 왜 힘이 드냐니까 지난 주일날은 자기가 준비도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준비 안 하고 왔는가?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알아맞힌 거예요. 내가 왜 준비 안 하고 왔는지 안다고. 알아맞혀보라고 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해오지 하니까, 숙제 안 해오지 하니까 맞다. 일주일 내내 놀다가 그냥 그날 그냥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가르치려고 그래도 보면은 이게 집에 가서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점점 가르치려는 열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그런 어떤 형태로 이게 이어져 간다고 봐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 배우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네? 확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아주 뻔한 얘기예요. 1장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요한복음 1장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보지 말고 저를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 나와요. 맞아요? 예수님이 밤모섬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것들을 갖다가 기록하라고 해서 하는 그 비전이 나와요. 2장 3장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7 교회에 대해서 책망과 권고와 칭찬과 이런 걸로 해갖고 2장 3장이 나와요. 4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보좌가 보이게 되고 그 보좌 위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5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바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구속주 하나님이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장과 7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씩 둘씩 세갖고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해해갖고 넘어와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8장부터는 뭐예요? 나팔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이 나팔들이 쭉 진행될 때 그 안에 아주 굉장히 이상한 짐승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 뒤에 대접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아주 간단해요. 딱딱딱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날 여러분들한테 그걸 드렸죠. 이게 7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 각 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7개 막으로 되어 있고 뭐 이걸 다 드렸어요. 그죠? 아주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오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해하면 돼요? 안에서 요한계시록 다 가면 나중에 22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안에 요한계시록이 안에 머릿속에 싹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가 요한계시록 갖고 이상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는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다 하고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다 배웠는데 그게 뭐더라? 그때 무슨 짐승도 나오고 영도 나오고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그게 뭔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저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근데 그 책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은 뭐에 대한 거고 2장은 뭐에 대한 거고 3장 뭐에 대한 거고 그래갖고 16장까지 이게 안에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했을 때 그 이야기들은 다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그러면 로마서 몇 장을 펼쳐야 된다는 것. 그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머릿속에 각 장마다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배우는 이야기들이 더 재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집에 가셔갖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갖고 처음으로 탁 해갖고 여기서 제가 읽으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안 읽으라 하면은 안 읽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 공부하고 난 뒤에도 또 헷갈리는 거예요. 6장에 처음에 몇 절 안에는 인을 떼기 시작했을 때 4개까지는 뭐였어요? 4개, 이게 부분적인 파셜 심판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 떼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흰 말이 나왔을 때는 뭐예요? 정복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왔을 때는 아주 사륙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안에서 이게 검은 말이 나왔을 때 뭐예요? 흉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라. 이거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예, 흉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레위기 26장이나 아니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갖다가 어겼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궁극적으로 어떤 그 처벌이 가게 될 것이라 했을 때에 그 안에 보면 이게 그대로 다 나와요. 안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안에서 마지막에 외국 군대가 너희들을 갖다 다 삼킬 것이며 그 안에 흉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 이야기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제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오더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 모든 영혼들도 다 고통당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오더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의 질병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을 겪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오더 안으로 들어올 때 전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 파괴되게 되고 온 산천도 파괴되고 우리의 심령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회복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방편으로 어떻게 하세요? 안에서 파셜 자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가 뭔가 했을 때 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이 6장에 가면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나와요. 우스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한 비전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는 아주 연기가 나고 그 옷자락은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고 그분의 아주 거룩하신 위엄들이 나와요. 그죠? 그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가 제일 먼저 느낀 게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를 뵙습니다 하면서 이랬을 때 스랍 하나가 날아와갖고 천사 하나가 날아와갖고 입술에 수풀을 대면서 네 죄가 저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질병이 와요. 흉년이 안 오면 또 뭐가 와요? 흉년하고 비슷한 거 메뚜기가 와요. 요엘서가 이거예요. 메뚜기로 너희들을 갖다가 싹 다 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와요? 전쟁이 오고. 전쟁이 오니까 드디어 선포하잖아요. 전쟁이. 외국 군대에 뭐예요? 정복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기근이 오고, 이러한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되는 이유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심에 이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흉년을 없애주고, 그리고 이런 질병과 이건 뭐였죠? 전쟁과 외국 군대의 그런 압제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양식을 공급하는 메시아, 질병을 치료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거 하면 이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이거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 쌀들을 갖다가 흉년이 들지 않도록 이걸 갖다가 개발해야 되는지, 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뭐 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고 이래가지고 이집트에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이집트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사야서나 이런데 그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라는 가증한 그런 것들. 내가 이 아시리아는 내가 보낸 방망이가 아니냐는 거예요. 왜 보냈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보냈더니, 아시리아를 보냈더니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박살을 내버리는지 너희들을 보게 될 거라니까. 마침내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싫어하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거기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갖고 이 죄의 문제를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이 죄의 문제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흉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거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것도 똑같아요. 근데 온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뭐도 오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분이 만드신 온 세상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만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뭐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제단 아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제단이 뭔지 아시죠? 이게 옛날에 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지성소고 성소고, 이 앞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황소를 잡으면 피를 다 어디다 쏟아요? 다 여기다 쏟아요. 제단 밑에다 다 쏟게 돼요. 그리고 고기들은 전부 다 여기서 태워가지고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는 이 고통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왜 돌로 두드려 맞고, 왜 죽임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왜 이들은 정죄를 당하고,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갔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오는 고통은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질문들은 뭐냐면, 옛날에 선지자들 중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박국이라는 책이 구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야, 오늘 희한한 책 봤다. 이게 무슨 국인지 모르지만 하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너 오바다야라는 그냥 피바다도 아니고 오바다가 있더라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훔 이런 것도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1장 2절에 가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게 갈대아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갈대아인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 갈대아인들로 우리를 처벌하고, 그럼 갈대아인들은 처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정말 저스트한 분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how long, 얼마나 더 하나님이 이런 injustice를, 이 사회 모든 부정의를 그대로 지켜보시고 그리고 심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합니까? 하는 이 이야기가 모든 크리스천들의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 같이 순교하는 자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기까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이 속에서 다섯째 인을 띄웠을 때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제일 먼저 이 순교자들이 전부 다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죠?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물 가운데 속죄제 제물도 있어요. 그죠? 어떤 죄를 갖다가 속하기 위해서 황소를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그래서 죄를 전가해서 그걸 죽이는 속죄제도 있어요. 또 속건제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무슨 제사가 또 있냐면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인데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게 뭐예요? 그 서로 화목하게 할 때에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또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제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이 제물은 누가 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러면서 거기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갖다가 화목제로 주셨도다. 화목 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갖다가 희생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꼭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의 제물들로 잡혀왔던 그런 이제 그 구약에서는 이게 소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이게 전부 이렇게 슬레인 한다 그래요. 이게 쳐서 죽이게 되면은 그 피를 갖다 어디다 다 쏟냐면 이 제단 밑에다 다 쏟게 돼요. 쏟고 그리고 그 고기들과 내장들은 전부 다 위에서 태워갖고 올려요. 그러면은 그것은 처음엔 이걸 아주 이게 뭐예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하나님이 이걸 읽을 때, 레위기 읽을 때 괴물인 줄 알았어요. 내장하고 이런 것들 다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신다. 뭔 이런 괴물이다 싶은 게 여러분들 레위기라는 책을 1장만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 13절이나 17절에 한번 봐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보영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갖고 이 제물들이 타서 올라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향기로운 그 제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진짜 이상한 괴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누가 로마서 12장 1절 외우는 사람?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큰 소리로. 예.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living sacrifice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여갖고 한 건데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뭔지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거예요? 희생제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희생되는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레위기 아까 봤죠. 레위기 6장 25절 한번 봐봐요. 네. 여기서 보면 이게 속죄제 제물, 여기서 타고 있는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아주 익스트림하게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려갖고 타고 있는 이 고기 덩어리들이 왜 그렇게 지극히 거룩해요? 네? 네? 자기 죄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죄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거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신을 알터 위에다 올려놓고 자신을 희생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사랑의 극치인 거예요. 아주 최고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자신을 태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처럼 우리도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신의 삶을 태우는, 이것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그러셨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런 그때까지 이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데 무슨 뭐 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요. 세상의 종말은 이러한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순교자들의 수가 완전히 컴플리트 될 때까지 세상은 종말이 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오느냐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교자들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권해드린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Beyond the Gate of Heaven이래요. Beyond the Gate of Heaven. 이게 바로 천국의 문을 넘어선 그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게 1950년대에 일어난 거예요. 에콰도르에 와우라니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미국의 젊은 청년 이 5명이 모두가 다 이렇게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와우라니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강가에다가 비행기를 세워놓고 이 족속들과 이렇게 친해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와우라니 족속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긴 그 나무로 된 창이에요. 그걸로 다 찔러 죽이는. 그래서 성인들의 40%가 이 창에 찔려 죽어요. 아주 이렇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서로 죽이고는 이런 족속들인 거예요. 근데 이 족속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 청소년 몇 명이 이들이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창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은 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지에 뭐라 하냐면은 They are not ready for heaven. 저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 난리가 나고 이랬을 때 굉장히 그 아이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고 이랬는데 굉장히 힘든데 그 중에 어떤 한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직접 가게 돼요. 그 마을에 들어가고 이 부인이 성공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결국은 복음화에 다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도 저기 뭐예요? 그 간증하고 다니고 이래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를 찌른 그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같이 숙식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일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선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들의 영역을 넘어선 하늘의 영역의 이야기예요. Beyond the Gate of Heaven. 여러분들 아마 이 블록버스터에 가셔갖고 그 Beyond the Gate of Heaven 이거 달라름 있을 거예요. 그게 아주 다큐멘터리로 그 사람들 얼굴이 직접 다 나와요.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창이 찔려 죽었는데 하늘의 영역 속에서는 뭐예요? 하늘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을 삶을 버렸던 사람, 우리 주님처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다 될 때까지 종말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은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보냈어.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을 갖다가 화목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죄를 보면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가 아주 관영할 때까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을 바로 거기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죄가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만하여서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430년 후에 이 백성들이 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처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 가시는 것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받기까지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사라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그분의 메시지를 전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러한 순교자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만족함을 느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만큼 헐벗었는지, 하늘의 영역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볼품없는 자들인지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 않는 너희들을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함께 같이 먹으면서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그 삶으로 초대하겠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교도들은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도 그 진리를 전하려고 굉장한 희생들을 해. 근데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희생하려고 안 그래요. 지금 아마 어쩌면은 이 서구의 교회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이런 많은 교회들 안에는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원치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회가 커졌고 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사대 교회 보고 너희들가 살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흰옷 입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부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얼만큼.
바로 이 순교자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동무들의 숫자가 완전히 차이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 속에서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뭐예요?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